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시간 김인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고 거짓을 뚫고 책임이 침묵을 깨는 부활을 맞았습니다. 악한 세대에 침묵하는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우울한 소식들과 혼란으로 슬픔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각 부서마다 각 사역마다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 동북로의 교육자원부 수련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유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중입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들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신방받는 동산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가까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세상의 물결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이호선 목사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에게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문학성이 있는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 행간을 읽어야 하고 이제 분위기, 흔히 뉘앙스라고 하지요. 뉘앙스를 읽어내는 것이 본문을 충실히 묵상하는 데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부활하셨는데 이와는 대조되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이었던 제자가 지금은 11명입니다. 12 중 하나였던 가룟유다는 당대의 문화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긍정할 수 없는 죽음이죠. 자살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 아마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기 민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다른 누구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한 번 나타나셨고 또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제자들을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1절부터 3절을 가만히 그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들의 옛 자리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부 출신이 많았지요. 바닷가, 그 황량하고 쓸쓸함 밤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겠다면서 배를 탔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기억,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기억, 자신에 대한 자책,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한데 뒤엉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3절 말미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실패, 좌절, 절망, 낙심, 저들에게서 제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민망하고 실망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그런데 반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4절이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싹 좀 들어오나 보죠. 그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반전 그리고 역전.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와 절망의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5절 6절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잡이 전문가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하나 오더니 뭐 특별한 방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갖고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혹시나 하고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그런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흔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다. 이 느낌은 뭐지? 불과 얼마 전까지 기적을 보고 듣고 우리는 만져보았었는데 그때가 언제지? 언제 그랬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종종 기적을 베푸셨는데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예수님인가? 예수님이구나.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거를 발견한 제자가 7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시구나.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속히 예수님께로 가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현장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무태되었습니다. 무태에 와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모닥불 같은 거겠죠? 그리고 그 위에서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수십 번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할 때에 저는 최대한 제자들의 심정에 공감하려 노력하면서 보았고,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숯불을 보며, 그 피워져 있는 모닥불을 보며 아마 그 제자들 중에 적어도 한 제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다짐을 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던 그때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불가에서. 추위를 막으려고 피워놓은 모닥불가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눈에 익숙한 것이었을 겁니다. 떡이다. 물고기다. 예. 모든 제자들이 보고 먹고 만져보았던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떡을 나누어 주는데 떡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물고기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빈들이라 그 누구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허기져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졌던 불가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저들과 무사람들을 모두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아픈 기억에 정면으로 도전하셨고 예수님의 권능의 기억으로 과거를 또한 덮어 주셨습니다. 본문을 개괄을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내용은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거대한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참 연약하고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사람은 실패하고요. 사람은 배신합니다. 비겁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합니다. 허점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빈틈투성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차갑기 이를 데 없습니다. 뭐만 하면 평가하고 잘게 자르고 난도질해갖고 또 평가합니다. 차갑기 이를 데 없지요. 값을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거절하고 떨어뜨리고 구석으로 변방으로 아랫바닥으로 내몹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바람 잘 날 없고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고단한 우리네 인생.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 인생을 품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한 분을 만납니다.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무능하다고
배신했다고, 게으르다고, 어리석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저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자리에 있던 숯불도 피워 놓으셨습니다. 직시해라, 괜찮다. 그런 모습 그대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주님은 무언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나갔던 많은 제자들 앞에 떡과 물고기를 두셨습니다. 보아라, 떡이다, 물고기다, 오병이어를 떠올려 보아라.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너희를 먹이노라. 나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나는 내 양을 먹인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구라 하였느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왔다.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일어나라. 상처 딛고 다시 서라. 저는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눈물 나는 말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은혜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다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실망이 그리고 실패가 거듭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붙드십니다. 실패가 너를 망치게 두지 말아라. 좌절과 낭망이 너를 망가뜨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다시 한번 떨치고 일어나 다시 한번 나의 제자로 살아줄 수는 없겠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뭐예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진데 감히 그 누가 우리의 제자됨을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한날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행하며 삶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정말 면목이 없는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여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결단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모두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그 어느 무엇도 주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결단코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과연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보로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결단코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섭리를 느낄 수 있는 하나하나 다 영적인 사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사랑의 3겹줄, 5겹줄, 10겹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바뀌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들이 바뀌고 아버지 세상 만방으로 선한 영향력 마음껏 그렇게 뿜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올려드립니다. 재헌국회에서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입니다. 또한 복음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면서 새롭게 선택되어지고 세워진 민족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금할 길 없사오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나리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